따라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시브리 8장도 시브리 7장의 부록 후기같이 멜기세덱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계속 또 설명하고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게 하려고 네이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네이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네이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다 드린 사람, 나실인. 그래서 제사장들을 나실인 제사장이라 자기를 다 헌신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아주 미리 예전에 예정해서 택한 사람, 또 하나님 부르신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자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없는 네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줘서 이게 살게 하시고 너희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지정하셨죠. 다른 지파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이 지파에게만 하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에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첫 언약에 따라서 네이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는데 왜 그러면 구약에 이런 제사법이 생겼냐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죠. 근데 제사를 왜 드리냐? 죄를 대속하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짐승 가지고 드리는데 어쨌든 한 번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고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 구약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뭐냐? 첫 언약에 관한 이 율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사랑이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자유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단답형으로 정리해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뭐가 정리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이 달아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성경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구원이 뭐냐? 자유다. 율법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율법을 쫙 얘기하면 돼요. 율법 크게는 613가지, 작게는 10개, 더 작게는 1개.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이 위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단에 6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613가지도 다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은 사랑이다. 율법이 무슨 뭐 정죄다. 막 이렇게 정죄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율법은 무섭게 죄를 정죄하죠. 근데 율법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율법 그냥 설명하는 건데도 율법을 그냥 뭐냐 그럴 때는 율법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 이웃 사랑을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오늘 우리가 죄가 뭐냐 그럴 때 뭐가 죄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싫어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 신약에 나온 이제 세 계명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첫 계명,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신약에는 이제 세 계명이 나옵니다.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준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13장 3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도 옛 계명에도 사랑, 새 계명에도 사랑. 차이점이 뭔가? 우리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돼요. 옛 계명은 우리 자신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한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야. 근데 신약 성경에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첫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란 말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음하다는 얘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첫 언약이 온전했냐는 겁니다. 온전하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했으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로 해결되면 뭐 새 언약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뭐 하러 오셔요? 근데 그분이 어제 어디 있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어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다가 그 대속 사역을 다 하시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이 된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 네가 다 짊어져 우리 다 나갈게. 그럼 다 나올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면 돼. 가위바위보. 진 사람은 남고 이긴 사람만 나간다. 그러면 계속 가위바위보 하면은 진 사람 하나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이제 다 우리 죄를 짊어져. 우리 나간다.
되냐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다 자기 죄값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는 거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다 밀어주기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걸 받을 수 있냐면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죄인은 죄인의 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무슨 우리의 죄값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구금형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우리가 지급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죽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든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좋아요? 내가 죽는 게 좋아?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게 좋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게 100번 좋은 거죠. 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어떻게 죄를 해결하려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를 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책 없는 죄를 진 우리의 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진 거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뭐 못 만나면 어떻고 뭐 떨어지면 어때? 못 만나고 떨어지면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저주라 얘기하는 겁니다. 힘쓰고 뭐 또 애쓰고 노력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딱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인생 이 저주를 풀기 전에는 뭔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를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죄도 해결되고 저주도 풀어지고 이거 우리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죄만 해결됐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저주가 풀렸다는 겁니다. 저주가.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게 풀어졌다고 믿어져야 풀어지는 거지. 여러분 안 믿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모든 거는 믿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안 믿으면 하나도 효력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왜 자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 받은 줄로 믿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받은 줄로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이 안 해요. 그냥 허공에 그냥 뜨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효과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왜 안 믿는데, 왜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는데,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기도하고도 저기 돌아나가면서 의심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 주님이 거꾸로 되묻습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우리가 딱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의심을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또 그거는 그렇게 또 아멘도 잘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믿으면 그거는 그냥 확 믿어버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짜는 안 믿고 가짜는 그렇게 잘 믿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된다잖아요. 그대로 된다고. 내가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매일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요. 받은 줄로 믿는 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귀신 고쳤더니 아이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불쌍해야 돼. 우리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야 되는 자. 난 믿음이 굉장히 좋아갖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안. 그러니까 내가 웃지무라 간주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일본 땅에 비가 안 옵니다.
하나님 비가 꼭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침에 가면서 아버지 우산 주세요. 그러니까 야, 지금 하늘이 창창 맑은데 무슨 우산이? 아버지 아침에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에?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아들의 하는 말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은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정말 깨달았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웃지 마라 간저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버지 우산, 그게 맞는 거지. 아버지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산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비가 올 거니까. 그렇죠? 비가 올 거니까. 기도했으니까 비가 와야지. 비가 올 거니까 우산 들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무슨 우산이냐고. 아버지 기도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이거 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새 언약을 왜 주겠냐는 겁니다.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았냐? 언약 안에 안 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은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죄가 해결돼야 비로소 죄인이 의인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붙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 제가 속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딱 포도나무 대신 우주님께 붙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은 뭐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러잖아요. 절로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첫 언약을 가지고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가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잘 연합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주시지? 나는 고아인가? 나는 그냥 버려진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무음하기 때문에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무음했더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온전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율법이 무음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그 무음한 거를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게.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이제 더 완전하게 만든다고요. 구약에도 사랑이고 신약에도 사랑이잖아요. 옛 언약도 사랑이고 새 언약도 사랑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옛 언약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예를 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걸 알아야만 아는 사람만이 자신도 언젠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필레아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 베드로가 네가 날 사랑하냐고 아가페로 묻는데 계속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뭐 대답이 하겠어요? 예수님 사랑에 실패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이기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베드로도 뭐 넘어졌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어? 우리 주님 말씀을 잘못하셨나 봐. 요한복음 13절에 말씀을 잘못하셨나 봐. 34절에 잘못하셨나 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하신 수도 없고 틀리게 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감에 비유해서 잔뜩 탕감을 받은 그 어떤 인간 나쁜 놈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한테 조금 미치는 사람 멱살을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갚으라고 난리치니까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던 사람 너도 갚아라 해. 너 갚을 수 있어? 너도 갚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힘쓰게 되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에 소아과 의사들이 병동에 있는 아이들 다 빼라 그러고 다 나갔답니다. 이게 의사입니까? 아무리 뭐 싸우는 건 싸우는 거더라도 이게 의사냐고. 의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병동으로 옮기라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고 우린 못한다고 그러고 뭘 위해서. 그 중에 그럼 그리스도인이 없냐 이거예요. 다 불신자냐 이거예요. 다 불신자면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예, 제가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의사가, 그것도 소아과병동의 의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누워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손 안 댈 테니까 딴 병원 가라고. 아니, 딴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서울대병원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고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 뭔 사랑을 줬냐고 그러고 맨날 뭐. 예? 그러니까 받은 거를 기억해야 탕감이 되는데 받은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옛 언약이 무음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가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